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미리 다 준비하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 안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 계획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 지역이 큰 흉년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그냥 1년, 2년 이렇게 끝난 흉년이 아니라 7년이나 지금 연장되어져서 계속 흉년입니다. 첫해 흉년은 그런 대로 버티는 데까지 버텨봅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형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다.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대략 요셉의 형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가정이죠. 그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까지 가서 곡식을 살려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은 동생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당사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선명하게 보여서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후히 선대해 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형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사실 형들은요, 흉년이 올 줄 몰랐습니다. 형들이 흉년이 올 것이라고 알았으면 동생을 그렇게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준비하고, 야, 우리 위기를 극복해보자.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흉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번째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들이 단순히 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노예로 파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모든 경제권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매니지먼트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것을 다 보고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이 경영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위에 사람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행동하는 것도 건방지게 보이고 뭐 우리가 동생한테 절을 한다 뭐 이런 꿍꿍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갖다가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흉년이 올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찬송가를 부르다가 보면은 참 은혜롭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미련하고 악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생을 팔고 흉년은 만났고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유일하게 곡식이 그래도 있는 곳은 이집트라고 하니까 거기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고 원수가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살면 살수록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중에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형들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그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해도 괜찮으냐? 그러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도 그 죄값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시계 안에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그 사건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사건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의 형들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들의 시간 계획은 이런 거였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큰 구원이었다. 이것은 요셉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요셉과 형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선한 건 하나도 없고 악한 것뿐이고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올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대처할 방법도 없었고 미리 준비할 지혜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이 한 일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 안에서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불신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느냐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들도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큰 구원의 의미지만 실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정령을 다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행한 것은 죄뿐이요. 우리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비난했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큰 구원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이런 죄, 그리고 지금 요셉 앞에 서 있어서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죄가 요셉 앞에서 다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주님께로 다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냥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도말되어진 거예요.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를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다시 옮겨주신 거예요. 나한테 다시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도 그렇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귀신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형편없이 나빠졌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은 나를 그냥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이것을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한 일이 죽을 일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나는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더럽고 악한 죄, 이 미련하고 패역한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그러니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셔? 예수님이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 내가 지금 죽어서 죽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내 시간 계획, 내 시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도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은 마귀에게 계속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계속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곧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시죠. 그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죽을 일만 했지만 주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공로를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은 잘 보이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시간 계획 안에서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회개하자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이고 더 악한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형제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내 수단으로 삼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을 불신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내 시간 계획 안에서만 사느라고 발버둥 치며 내가 행한 죄악의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런 미련한 인생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시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며 이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가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을 선포하면서 이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